오늘부터는 우리 구약 성경 중에 예언서 말씀들로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은 분류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한번 우리 떠올려 봅니다. 율법서라고 일컬어지는 모세 오경이 있지요.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두고 율법서라 얘기하고 이스라엘 왕정 체제와 흥망성쇠를 기록한 그런 책으로 무슨 책이 있지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학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5권의 책이 있는데 시가서라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잠언 전도서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5권의 책을 신문학서라 그렇게 또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담은 바로 오늘 이 예언서들입니다. 선지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예언서 첫 번째 책인 이사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를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예언서는 총 17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대선지서 5권과 그리고 소선지서, 소예언서 12권의 책으로 총 17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의 대예언서는 오늘 말씀 시작하는 이사야서 말씀, 그리고 무슨 말씀이 있지요?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의 책을 우리가 대선지서라 얘기합니다. 소예언서는 우리가 호세아 다 나와 있네.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책을 두고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에서도 예언서라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예언이라고 하니까 무슨 저 점쟁이들처럼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 따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맡길 예자에 말씀 은자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달한다 하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예언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서 책들로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히브리어로는 오늘 좀 이런 얘기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서 이 선지자들을 어떤 사람은 발음 잘못해가 나비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래도 좋습니다. 나비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간혹 종종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우리 장로님도 한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자기 말 하지 말고 목사님이 오늘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운반해서 그대로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때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 것이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여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이런 걸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을 두고서 저주받을지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 그냥 이렇게 보태가지고 이걸 미화시키고, 그래서 강단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도 강단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뭐 뻥튀기기 하고 좀 그렇게 순간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짓되게, 아닌데, 그리고 막 자기가 속이고 말이죠. 없는 걸 가지고 속이고, 막 이렇게 얘기해 나가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결코 거짓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 거짓 예언자, 거짓 목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받을 이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우리 다 심판받지 않습니까? 대심판 앞에서 심판받을 때 많이 선생도 되지 말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매주일 매번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는 이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제일 심판이 크지 않을까. 사실은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때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니는 말씀 전하는 자로 말씀대로 살았느냐? 네 말씀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또 네 말처럼 그렇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이 누구보다도 크겠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전달을 했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실수가 많았을 터. 사실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서들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듣기에 힘든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패역한 백성을 향한, 그러니까 죄된 삶을 살아가는, 돌이키라 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로 회개가 촉구가 되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예언자, 선지자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왕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가는 왕이,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하니까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지요? 아합 왕 아닙니까? 아합 왕은 진짜 선지자를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 유명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이 엘리야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 엘리야 저놈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정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아합 왕 지 자신인데, 오히려 이 엘리야 선지자를 두고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아주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주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굉장히 나는 미워한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면서 나간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이래 보면요, 좀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예언자적인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설교자들 별로 호감을 얻지 못합니다. 또 그런 교회들이 가만 보면은 조금 비교적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맹성맹성하고 말이죠. 특히 사회주의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뭐 보면은 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저 해방 신학의 그 기초를 두고 나아가는 이런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또 섬기는 교회들을 보면은 조금 예언자적인 그런 설교들이 많지요. 좀 사회를 향해서 그런 어떤 예언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을 두고 또 의식이 있다 얘기하는데,
요즘 그 의식이 조금 잘못 나가가지고 보면은 이게 교회인가 싶기도 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가 사실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늘 교회는 복음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구해야 되고, 예. 오늘 우리 같이 평등해야 된다 하면서 니나 잘 먹고 니만 잘 먹고 그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잘 살아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막 줄기차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말씀들을 이래 증거하는데 때로는 또 성도들이 바로 못 산다고, 바로 좀 신앙생활 안 한다고 때때로 한 번씩 예언자적인 설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평소에 잘 듣다가 아이고 은혜롭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네, 그래서 설교자를 싫어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오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진단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을 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으로 받아야 하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즉 우리를 심판하시고 끝내고자 그렇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때로는 힘든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오늘 자기 공동체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씀으로 경고하고 책망하고 극기하는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스며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되는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좀 알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오늘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이 말씀을 주시고 주시면 정말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사랑을 알지 못하고 조그만 말씀에 부딪히고 찔리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제 목사가 나 들으라고 저렇게 치는 설교를 하네,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아멘 안 하잖아.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때로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그래 맞아, 나를 보고 하는 설교 같은데 그래도 그 말씀은 맞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오늘 그 말씀이 맞아, 하나님 말씀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딱 맞다 생각되면은 아멘으로 받을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를 미워하든 말든 그게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이런 선지자, 이런 설교자가 어쩌면 진정한 말씀을 전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엉터리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즐거운 얘기,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은 은혜 받았다 하고 아주 그냥 손뼉치고 좋아하고, 그때만 나아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그렇게 인사하고 저는 은혜 받았다 하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이 예언자적 메시지가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자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데도 그걸 고치는 설교가 없어요. 오늘 교회는 이 땅에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공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나라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교회가 좀 일어나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감옥에 막 갖다 잡아넣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니까 오늘 사회가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나갈 때 마지막 이 세상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나가는 것의 최후 보루는 오늘 교회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바로 얘기하니까 나라에서는 나라는 나라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저 목사 새끼들이 나를 치네, 우리 정부를 그냥 휘어잡으려고 하네,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그걸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잘못 나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 바로 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계속 좋은 얘기만 귀에 그냥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충격적인 그런 여론조사한 걸 제가 보았어요. 세상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 정도는 점을 치러 다닌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대. 4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한 내봐요. 그 방송국 뭐 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 말이죠. 이 폰에다가 앱을 깔아놓고 점 보는 앱을 깔아놓고 한 번씩 본대. 매일 아침 운수를 본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 속이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순수하지 못하고 오늘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르고, 그래서 기복적인 설교를 하면은 복받아라 하는 설교하면 좋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읍시다, 그게 복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힘들게 이 예언서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예언서 말씀 첫 번째 책을 들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서론격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오늘 말씀을 우리 본격적으로 봅니다. 당시 남유다의 타락상과 망할 국운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8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800년 전인데 BC 8세기경입니다. 그때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희망찬 메시지도 전하면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죄악에 휩쓸리지 말고 남은 자로 서라. 남은 자, 말하자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서 마지막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되라. 따라합시다. 남은 자로 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책 내용과 구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사야서 말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말씀부터 39장 말씀까지 말씀을 보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말씀부터 66장까지는 말씀을 보면 내용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 심판이 주어지고 경고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말씀까지는 총 몇 장입니까? 39장.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총 몇 권이라고요? 66권. 이 재밌는 얘기예요. 66권인데 그 1권부터 39권까지가 무슨 책이요? 구약의 책.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은 몇 권요? 27권. 그래서 총 66권인데 39권에 해당되는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 주로 예언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서 말씀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율법의 말씀이라 또 그렇게도 말합니다. 예언서의 말씀.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총 몇 장이냐? 27장, 신약의 27권과 매치가 되어져서 그래서 복음서다, 희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받고, 특히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아주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회개할 것 있으면 확실히 할 수 있어서 진정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선한 싸움 잘 싸워 나가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이제 말씀드린 마지막에 남은 자로, 구원받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전할 거예요. 6장의 말씀을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 보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섬기고 나가던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게 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으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본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잘 압니다. 아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도 하나님 보여달라 하니까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뒤에 옷자락만 봐도 주님의 옷자락만 볼 따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가 보았으니 아이고 이제 내 죽게 되었네.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는 이 입술의 고백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합시다.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도 읽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며 정하게 하는 것이, 서랍이라 하면 이 천사들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다가 대는 것입니다.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사야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순종도 우리가 거룩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순종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사가 이사야 입술에 숯불을 댔을 때에, 그가 정해졌을 때에, 그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성별되었을 때에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순종하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명자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우리가 소명받고 사명자로 서게 될 때는 반드시 성결 조건이 있는데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다 서게 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섰다고 하는 표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싶으면 늘 주님 앞에 성별되게 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 죄에 빠진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눈이 감기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야말로 너희들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눈이 감기게 하라,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예 너희들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망해도 사다, 망해라.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왜 이런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까? 망해도 좋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이여 망해라.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은 망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져 있으니까 그래 이놈들아 죽어라 망해라 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전했을 때에 이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겠다. 고개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니까요. 좀 하나님이 막 지금 막 뭐라 할까요? 막 찔림을 주는 거예요. 막 지금 막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막 죽는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도록,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되면 고개 좀 끄덕이시고 아멘 또 좀 하시고, 아이 목사님 이제만 말씀 마치시소,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말씀 안 들으면 죽니대.
제가요 초임 담임 목회 시절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게 청진교회입니다. 예. 그 가서 그때 동장으로 있던 하동장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교회도 하도 안 나오고 안수 집사라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성도님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집사님 이름 죽습니다. 죽어요.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세상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 아이고 이 목사가 사람 죽이네. 사람 죽이는 목사가 왔네. 제가 그때 혼감 먹었습니다. 예. 그래가 주여 내가 말 잘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올라가지고 진짜 회개했어요. 아이고 제가 말을 해도 좀 곱게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영적으로 집사님 이러면 죽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간절히 제가 권면한 것 아닙니까? 예. 오늘 하나님이 그런 조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와서 거룩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하든지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말씀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을 잃어버린 이 악한 세상에서 진실로 거룩한 자로 남으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길로 나아갈 때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머넌트, 남은 자 사상입니다. 성경에 남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루터기 얘기가 나오면서 남은 자 얘기 많이 나오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 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너무 악하여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길 때에 우리는 남은 자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고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서 너무 자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너무 하지 말라 하고 가지 마라 하고 너무 자유 없어요. 예수 믿으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힘듭니까? 늘 주일 성수해야 한다면서 이 목사가 쪼아대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듭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잔소리가 되고 부담이 됩니까? 네. 여러분 아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지키지 못할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래서 그거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중에서라도 지킬 수 있는 것 지키고 나아가면 그래도 하나님 백성다움이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여러분들 말씀 주신 이유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은 지킬 때
오늘 영육 간의 강건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안식교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제 안식교 교인들은 보면은 막 몸에 해로운 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물질들만 먹어라. 그러니까 안식교인들 중에 암 환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이지만은 구약적인 삶을 대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유라 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삶, 교회 다니는 삶이 좀 부담스러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좀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을 요구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